과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미미크리 현상을 많이 검토를 해요. 왜 인간은 그 자기 복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자기 형태를 재분석하려고 했을까? 또는 이것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리였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부 시각을 얘기했죠. 이 미미크리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이 위장, 변장 같은 거죠. 변장. 이 변장은 우리 문화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변형, 변신, 변형 이런 걸로 나타나요. 메타모포시스 현상. 미미크리에서 나오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 모방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그죠? 곤충 세계에서 원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용어는 로저 까이오와라고 하는 곤충학자이면서 문화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 모방, 이게 이제 근대에 다시 이제 부활되게 되는 것. 사실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고전적인 이야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석가세존의 형상을 그릴 때도 30종호, 80종호, 32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미미크리를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한, 그리고 세존의 형상을 어떻게 오토플라스틱 해내느냐, 복제를 해내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이 변형의 미학은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면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메타모포시스, 모폴로지, 형상이 형상 너머에 있는 내가 변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변장이 왜 이렇게 돼서 중생인 부처가 된다는, 더 나아가서는 직신성불, 수행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부처가 됐다라고까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미크리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방 때문에 이제 이 모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불교 미학에서는 가능한데, 가장 재미있는 이 디스가이스, 이 모방에 대한 이야기는 기왓장 갈았던 얘기 아시죠? 그때 가서 꼬집는 게 뭐예요? 야, 네가 부처님이 앉았다고 네가 앉는다고 네가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냐?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바로 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그때 앉았다고 부처가 되냐? 야,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이거 기왓장 갈아서 거울 만든다, 또는 바늘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능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신 거예요. 하지만 종교에서 이건 무척 중요한 기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연기는 좀 더 이따 드릴게요. 이 메타모포시스, 이 변신의 얘기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가 가장 자주 써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엘리아데 얘기도 하다가 엘리아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고는 요즘은 캠벨을 무척 많이 보거든요. 이 신화학자, 종교학자, 또 미학에서 캠벨 이야기를 끝없이 얘기해요. 모든 신화에서, 모든 전설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캠벨이 얘기하는 신들의 이야기, 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중생인 우리가 성불한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불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 기스가 이 미미크리에서 이 미학이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미학에서 이 미미크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우리 아침 예불 때 개송 기억하세요? 이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아금청정수, 그래서 감노다로 나가죠. 이해되시죠? 이제 메타모포시스가 왜 중생에서 부처로 캠벨이 왜 끝없이 얘기했는지. 거기에 그런 게 다 숨어있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분석을 해내는 거야?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을 쪼개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눈을 압박하면서 그걸 잠깐 해보았는데 요걸 우리가 불교 전통적인 청각을 통해서 잠깐 또 해볼 거예요. 시도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절에서 이 예불문 강의하다 요거 해석 때문에 잘린 적이 있어서 저도 아주 가슴 아픈데, 이걸 전통적 예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이 청정수를 주어와 요거가 전통적인 해석은 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금청정수를. 나는 지금 청정수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감노의 차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불교의 핵심을 제가불자 운동입니다, 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각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체만이 아니고 주체의 주체성이 되살아날 때고, 이미 서양에서는 이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해요. 물론 학자들 간의 이야기고 일상에서 뭐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불교 철학에서는, 또 불교 강단에서는 이 주체의 주체 철학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곡되고 주저앉고. 이 해석을 조금만 바꾸면 왜 그렇게 해석했냐 그래요. 저는 청정수를 이런 이론에 의해서 보어로 해석을 했어요. 목적어 아닙니다. 이 해석을 사실 보어로 해석할 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불교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청정수, 새벽은 뭐 닭임을 갖다 드리고 이제 개송을 그때 나는 청정수를 지금 부처님한테 올렸습니다. 이 청정수가 감노다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도 변형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죠? 변신, 변형.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도그마화되어 있는 종교들이 불교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녹아나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힌두교로 자꾸 융해돼 버리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성법 스님이 지금 불교가 힌두화되어 있다고 계속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나는 지금 그냥 물입니다. 우리 몸은 뭐 70%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탕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감노라고 하는 거는 불사를 뜻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라고. 인간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면 바로 이 시간이 길게 늘어난 것이 아닌 바로 영혼의 자리에 도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는 물질적 존재의 물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그 적점에 온전히 자리를 찍는 점심의 마음의 점을 찍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원력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해석이 더 감동적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청정수, 그냥 물, 그냥 이 욕망으로, 번뇌로, 갈등으로, 욕심으로 뒤범벅인 이 육체 속에 이 똥덩어리고, 오물덩어리고, 시간 지나면 썩어 문드러질 피와 고름으로 되어 있는 내가 이 무시간성, 무시무종의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되고자 이 새벽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훨씬 감동적이죠. 큰 스님들이 목적을 해석했다고. 근데 왜 보어로 해석하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왠지 그 이유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런 얘기 이제 좀 복잡하게 해석했겠죠. 우리 주어진 대로 앵무새처럼 해야 됐는데 좀 다른 걸 더 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뭐 나머지 얘기들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좀 문자에 우리 교조화되어 있는 종교단체, 정치 집단들 얼마나 굳어 있어요. 우리 교조화되어 있는 우리지만 아까도 우리 보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갔더니 뭐가 하나가 무궁화 4개짜리 경찰서가 막 이러더라고. 굳어 있는 거예요. 권위예요. 그때의 권위는 사실 긍정적 의미가 아니죠. 폭력에 가까운 야만성이에요. 이 야만성이 원시적 생명을 담보한 야만성이면 좋은데 아주 교활한 수책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를 추구하다가 아차하면 제가 아까 빠질 수 있는 이 순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파쇼화되기 쉽다고 하는 것도 이런 우리는 이것들을 끝없이 견줘야 돼요. 그래야만 중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두 번째 미미크리의 자리는 미미크리를 얘기하는 건 우리 내부 시각 때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런 그 신성 도형들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이 도형 자체가 아니고 이 도형이 우리 내면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부 시각에서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깐 실험해봤고 안구를 둘러서도. 두 번째는 위장이에요. 위장들이 캄프라치, 뭐 화장할 때 캄프라치 하잖아요. 그죠? 김이 껴있을 때 이거 가려버리죠. 그래서 이 모방은 나중에 후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모사하는 것이 예술가들이라 했을 때 비난받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척박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술가들의 그림 보면 아주 아름다움만 그려놨잖아요. 이 변형되고 가려져 있는 이런 캄프라치로 진행했다고 봤던 거예요. 이 위장의 극단에선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이 변장, 미미크리의 요소 중에 이 디스가이스는 이 자리로 간다면 캄프라치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연 속에서 은닉해버려요. 미미크리가 제가 곤충들에서 발견된 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곤충에서 미미크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왜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을 여기 딱 풀어놓으면 검은색 나방은 요런 들어가서 앉을 거예요. 흰색 나방은 요런. 이게 미미크리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체 보존에, 개체 생존에 원천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개체 생존이라고 하는 건 생명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생명과 보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악이 뭐라고 할 때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면 틀림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굳어있는 권력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장은 어떤 식으로 더 나오느냐면 이런 것이 극단으로 갈 때는 투명 인간으로 드러나요. 그렇겠죠. 캄플라치, 그죠? 생존이 가장 편하게 되려면 우리 왜 투명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 김은준과 비교해서 무슨 약을 먹으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양 경제학에서도 시장의 원칙을 인비지블 핸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 실제로 저 투명 인간 되면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청소년 애들 투명 인간 되면 좋겠냐 그러면 애들 뭐래? 야 그래 그럼 여자 목욕탕에 가서 이 생각 바로 그냥
찰나간에 튀어나와요. 왜? 그들 내면 욕망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장은 그래서 나방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들도 뭐예요? 익명성을 보장받으려고 끝없이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미미크리의 세 번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 번째 미미크리의 힘은 위협이에요. 위협. 이 속에는 공포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미학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공포는 뭐냐면 어떤 나방들은 이렇게 자기를 자연 속에 자기를 숨기고 그죠? 변장도 하고 그래서 저 나무 껍질처럼 묻어 저기 나방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자벌레 같은 경우는 딱 가다가 탁 만지면 나뭇가지처럼 쫙 해서 나뭇가지처럼 쫙 숨어버리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군인들이 적군을 가서 할 때 그 옷들이 깨구리복으로 돼 있고 얼굴에다가 막 저 구두약 칠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미미크리에 대한 본능적인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가면 표시가 안 나게 다 비슷하게 하죠. 더 나가서는 제가 푸코 얘기를 할 때도 그러면서 이 승복을 입고 있는 게 뭐 죄수복이나 군복이랑 비슷하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놓으면 30-40명 찍어놓고도 동수 찍어내서는 구분 못해요. 머리가 좀.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귀 나오는 스포츠 상고머리라 그래서 그걸로 딱 하라고 막 강조하고 기업의 어떤 기업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가령 전라도 사람은 어떤 이런 것들은 이중환의 택리 같은 데서도 어디 사람은 어떤 기질 이걸 다 분류해놓는다고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8가지 그 무경론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거. 이전투경호 함경도 사람은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 그리고 고묘 오래된 무덤에서 재주 넘는 여우의 형상은 어디 사람, 뭐 거울 앞에서 분단장을 하는 여인은 어디 사람, 이런 식으로 8개 도 사람들의 기질을 분류해놨어요. 우리 사실 옛날 이거 기억을 잘해서 재밌겠는지 잘 못하겠네요. 이 미미크리의 세 번째는 위협이에요. 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제 변장과 위장까지 갔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어떤 나방인지요. 나방이 앉았는데 여기에 거대한 눈처럼 된 문양 갖고 있는 나방들이 있죠. 그런 나방을 보셨죠? 또 두 번째는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펼쳤을 때 거기 보면 이 태극문인지 눈인지 실제로 공작새가 자기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지만 어떤 거대한 동물이었을 때 이걸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지? 코브라 뱀들 딱 쳤을 때 쫙 벌리면 뭐 눈이 이렇게 있지만 살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탁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건 사악한 눈에 대한 근본적 공포가 있어요. 미미크리가 변장하고 위장하는 이유는 내가 은닉하려는 거예요. 그죠? 숨어버리는 약자의 편에서. 근데 이 위협은 이걸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구전통에서도 그렇고 밀교에서도 결국 깨달음의 극단에서는 이런 말과 사물관계를 교차시키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배치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악한 눈의 형태로 이걸 evil eye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 이제 한 가지 바로 느낄 수 있죠. 그죠? 왜 제가 그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지, 관에 대해서,
새로 그 샤먼들에 대해서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보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왜 여몽환 같은 것인지 우리가 참된 실체를 본 적이 있는지 현대의 미미크리는 이런 세 번째 방식을 CCTV에서 가장 드러내게 펼치고 있어요. 이 미미크리를 통해서 신성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고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감시와 전체주의적인 세계로 불신의 세계로 왜곡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하게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행복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현실이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여기서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인간은 현실 살기가 얼마나 싫어지는지 환상을 추구하는 아주 묘한 경향이 있다. 중독의 경향, 집단 중독의 경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공포스러운 눈들을 마주쳤을 때 제가 전에도 공간 공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텅 빈 공간에 누워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 실제로 한번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 가면 중앙에 혼자 못 가요. 자기가 언저리 쭈삣 있죠. 이 외곽 여기서도 사람들 딱 풀어놓으면 중앙으로 하고 어떤 중앙으로 이 구석으로 다 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온 사람은 앞자리 세고 또 앞자리 안 가려고 해요. 중앙에 가기. 이런 공포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 내면의 근본적으로 이 사악한 눈에 내가 노출된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미적 경험들로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의식을 바꿔서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 구석기 시대의 암곽화에서 나타나는 왜 자기 복제적인 다시 오토플라스틱 에너지를 사람들은 끝없이 투사하고 발휘하고 구현하려고 했는지 첫 장면에서 보고를 같이 있는데 그 옆에 이어져 있던 것들은 이 장면 얘기죠, 그죠? 거대한 평원에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고 햇살이 떠오르는 태양, 바로 그래서 왜 만다라에서 동쪽 방향을 제일 위에 제일 아래에 놓기도 하고 거기에 비로자나 불과 아촉 불의 순서를 뒤바꿔 놨는지 그 얘기는 공부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럼 나중에 또 기회되면 한번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 도형을 전도시켜버리면 180도 전도시켜버리면 바로 자 보세요. 이걸 그냥 그대로 회전시켜놨어요. 180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사과나무일 수도 있겠고, 그죠? 거대한 나무죠, 그죠? 많은 과일이 맺혀 있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신묘년의 벽을 얘기할 때 나무가 들어있는 해의 특징들은 성장에 대한 욕망이 커요. 또 사람 사주에서도 목이 많으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올곧고 고지식해요. 고지식, 좀 정직한, 선비기질들이 많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스님들 사주에도 예상으로 격이 깨져서 국이 깨져서 목이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대체로 스님이 되는 사주가 많다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인들의 꿈속은 이런 나무의 꿈을 많이 꿔요. 콩 심었더니 이게 막 자라서 하늘을 뻗쳤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금방 미미크리 얘기했지만 변형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늘로부터 감시하는 어떤 눈, 꼭 이브라이 사악한 눈이라기보다 심판자의 눈,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미적인 토대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상징적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근데 영성을 추구하는 노하우의 비결 하나가 의식의 전도, 바로 반야신경에서 왜 부처님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던 사리자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유마경에서처럼 또 깨지는지, 사리자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던 제자인데 거기서 관자재보살이 야 넌 잘못 들었어 라고 다시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실되고 불우한 삶을 살아라. 금강경 정도에서는 무실무어를 얘기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진실불을 얘기하죠. 그때 전도 몽상으로 벗어날 때 공포가 아닌 공포가 만드는 환희죠. 그죠? 그래서 오장설에서도 마지막 가장 우리의 육체적인 곳의 가장 밑바탕에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환희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가 그랬죠. 아난다마야 포샤라 그랬고, 정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본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나 가귀나 성이나 수면위를 넘어서서 본과기, 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얘기하면 이제 그냥 일반 미학이나 신화학, 도상학이 될 수 있어요.